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힐과 가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다시 영절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여러 가지 성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을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연못 바닥에서 이렇게 가끔 물이 솟아오른 것 같아요. 물이 솟아오르면서 수면이 부글부글 이렇게 움직여지는, 수면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말하자면 미신이죠. 그런 미신이 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물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목가에 둘러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아예 그냥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발음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학자들이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것일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일컬어지는 이름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베테스다라고 해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 자체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은혜가 없는 현상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아니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은혜를 구하긴 하지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경험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영혼들이 사실은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은혜 없는 경쟁만이 결국은 이 은혜의 집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은혜의 사람들인데 정말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의 모습처럼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그 안은 은혜가 메말라버린, 지쳐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경쟁만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없는 모습들만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 또한 지쳐갑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늘 힘이 있고 늘 활력이 넘치고 늘 에너지가 차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만지심,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연합, 그것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늘 생기 있게, 힘 있게, 생명의 에너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지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핑계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로 우리가 돌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그 자리에 결국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방해받고,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불행한 삶에 묶여있다라는 핑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삶이 우리를 누구 때문에 아니라 누구도 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이제 찾아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으심에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병자의 대답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를 지금 이 병자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도 자기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아직도 38년째 이 어려움 속에, 이 불행 속에, 이 고난 속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넣어주지를 않았어.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물으심이 낫고 싶냐? 그 아마 의향을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으니까 물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지금 그 밖에서 상주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낫고 싶다, 낫고 싶지 않다 그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 그 고백을 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요청,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 방식대로 대답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것의 한도 아래에서, 그 제한 아래에서 자기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이들은, 내가, 나 그것으로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것으로 스스로 제약하곤 합니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 스스로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뭐 누구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차 있을 때는 결국 은혜에서 우리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한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해버립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것은 아니야. 내 경험상 이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 지금 병자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이 병자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 병자에게 물으시고 요청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손을 내밀고 계시고 은혜의 풍성함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풍성함의 손길을 내어 미시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불행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이 나는 불행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메마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손을 내미시는 손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주님 때문에 은혜로, 주님 때문에 생명으로, 주님 때문에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물으심에, 주님의 이 요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다른 것들을 향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1대1의 모습.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개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의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제약이 무엇이든지, 38년 된 병이든지, 아니면 평생을 나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생에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크나큰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영혼의 문제이든지, 실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드러누워있던 지냈던 그 자리를 걷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걷어내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흔적들에 매일 것도 없고 그 남아있던 그 자리에 미련을 둘 것도 없고 이제는 그것들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것 걷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을, 새로운 삶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십니까? 오늘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이 명령은 어떤 것을 향한 것인지 우리 자신들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내 삶의 불행과 어려움을 핑계하던 내 삶의 이유들이 혹시 있습니까? 38년 아니 평생을 나를 드러누워 있게 하고 나를 붙들어 놓고 나를 족쇄처럼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시며 명령하는 이 명령이 나를 향한 명령으로 내 영혼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명령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명령 따라서 자리를 들고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죄다. 너 죄를 범하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평생을 지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평생을 비극으로, 비참함으로, 패배의식으로 그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털었어요. 38년 된 병을 떨어버렸고 38년 된 비극을 털어버리고 38년 된 불행을 떨어버리고 지금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 자리 들고 걸어가냐? 죄다! 넌 죄를 지은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식일이라는 이 규례의 얽매인 자들이 그 38년 된 병을 떨치고 일어난 불행을 떨치고 일어난 정말로 그냥 그대로 보면 축하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환호해 주어야 할 그 자리에서 환호랑 축복이랑 은혜가 아니고 정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가 메마르면 은혜 대신에 축복 대신에 기쁨 대신에 정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뭔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지금 일도 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쉬심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참된 안식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쉼을 지키고 일을 그치고 그래도 쉼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 주일, 부활의 날, 그날을 기념하며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러한 날이었지만 이들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도 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규례대로 명령대로 아니 규례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규례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들의 학대로 잘게 온갖 것들을 다 규례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 안에 참된 안식은 없더랍니다. 은혜 없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은 없어져 버려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붙들고 지금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살아난 현장에서, 생명이 일어난 현장에서, 불행이 그치고 참된 은혜와 참된 행복이 부어진 그 자리에서 안식일이라는 자기의 규례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지금 예수님을 시비하고 은혜를 시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은혜의 삶을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내가 평강으로 보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할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야 할지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살피며 일으키며 붙들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라는 것은 안식일날 지금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일으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도 이날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들이 정한 은혜 없는 율법적인 의식들, 율법적인 안식과는 다르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참된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참된 안식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말하시고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식도 사라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랑도 없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긍휼도 힘도 생명력도 활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은혜의 회복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 참된 은혜의 자리의 회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말 떨치고 일어나는 것처럼 내 짓눌려 있던, 아니면 내가 털을 잡고 있던, 내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핑계하고 있던 그 자리, 우리의 은혜로 떨쳐 일어나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정죄함,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정말 내 안에 은혜가 넘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또 다른 축복의 자리로, 또 다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회복시켜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은혜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상황이 혹시 내 영혼과 내 삶의 상황들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메말라서 내 삶이 지쳐가고 눌려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만, 누구 때문에를 해야만 내가 근근히 내 삶의 이유를 지탱해 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들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계속 외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만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떨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